시편 140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함께 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인이 판 함정에서 허우적거려야 하는 안타까운 궁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인생의 도처에서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입술에 독을 숨긴 채 미소를 흘리며 접근합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의 입술 아래에 있는 독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바로 우리가 그 그물에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마는 그때의 배반관과 배신감 속에서 그의 간악함을 고발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주의 기도에 유혹을 느끼고 시편의 기자처럼 저주의 시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악인을 저주해도 좋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포함하여 적지 않은 원한의 시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바로 막지 않으신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감정의 토로가 단순히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감정의 승화가 기도의 마당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의 아픔을 기도의 현장으로 가져가고 자신의 고통을 기도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바로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악인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반응으로 우리와 저들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인은 악인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승리를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승리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제가 소리를 내지 말아라 하는, 그리고 혈기를 내지 말아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어 놓고도 악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0편은 악인은 결코 의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끊임없이 흔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다윗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형편을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악인들은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악을 꾀하기 위해서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고 더 나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 모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 뱀과 같은 혀와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입술로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로써 모든 일을 시작하고 말로써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독사의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말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지 혹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닌지를 늘 생각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 손으로 의로운 자의 걸음을 밀쳐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 나타난 이 세 가지의 표현은 제가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첫째 보십시오. 이전에는 마음으로 악을 꾀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악을 꾀하고 그들이 모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독사의 독 같은 치명적인 말로 공격을 해요. 그렇게 모인 다음에 말로써 공격을 해요. 그 세 번째는 그거로 안 되면 밀쳐버려요. 그래서 싸우자고 멱살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단계예요, 단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는 처음으로 시작은 뭘까요? 내가 가만 안 놔두겠다. 마음속에 악이 나와요. 그러면 넘어갈 수 없지. 그 마음속엔 제가 어제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공의라고 하는 것을 방법으로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인 다음에는 독사의 독 같은 치명적인 말이 나와요. 거기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밀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1절 말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할 뿐이에요.
문제의 해결은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6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말로써 자기를 공격하는데 보니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싸우겠다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달려들어서 그냥 소위 여기서 보면 밀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바로 멱살 잡고 달려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악한 생각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로 계셔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분. 진정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도 다스리신다.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이끌어 가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믿자의 본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의 기도는 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말할 때는 추상적입니다. 그럴 거라고. 그런데 아는 것을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질 때에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고 실제적인 기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다윗처럼 실제적으로 찾아야 돼요. 다윗처럼 절실하게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4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빠졌으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악인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빠질 수가 있어요. 악인이 놓은 덫에 빠질 수가 있어요.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혹시 빠졌다 할지라도 나를 보존하서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보고 끄집어내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구약의 성경 속에서 신약까지 끊임없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알거니와. 무엇을 알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니.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악함을 가만히 보면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윗이 말하는 이 악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너무나 다윗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깨달아 다윗이 알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실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는 거예요.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더 먹는 것처럼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하던 사람들은 2시간을 하는 것이고 2시간을 하는 사람들은 3시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지식이 우리에게 쌓여가야 되고 그 지식이 더욱더 많이 쌓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가 아니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0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리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과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